할렐루야. 오늘은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했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상종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불러주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리가 어떤 직업인 줄 아세요? 연방 공무원이에요. IRS에서 세금을 관리하는 연방 공무원입니다. 미국에서 IRS 직원 그러면 아주 부러운 직장 가운데 하나죠. 직장이 안정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매국노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마태를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 마태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죄인 취급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금식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문제는 침례 요한들은 왜 이 시기에 금식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금식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나무라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시기에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당시 침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한 거죠. 당신이 총독이라고 해서 당신의 남동생의 부인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헤롯에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괘씸해서 헤롯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스승의 슬픔을 위해서 금식하는 중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큰 당파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 나머지 하나는 에세네파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는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바리새파는 뭐냐? 반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서민의 입장에서 섰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세네파는 어떤 입장이냐? 에세네파는 사두개파도 싫고 바리새파도 싫고 그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회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경건한 삶을 살자라고 모인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침례 요한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보지 못했지만 이 정도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이 상상이 될 겁니다. 비단 옷,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 살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까?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타 가죽을 벗겨서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로 찔끈 묶었고 그리고 음식은 단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침례 요한을 설명할 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침례 요한이 금욕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 선생을 따라다녔던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금욕주의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해석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스승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금식을 했던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금식을 했던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 그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는 것이죠. 김 집사가 금식을 하면 박 집사도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 저 사람도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식하는 동기가 무엇이죠? 그리고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동기와 방향성이 잘못되니까 자신이 하는 금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데 당신은 왜 성경을 안 읽어? 나는 큐티를 하는데 당신은 왜 큐티를 안 해?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합니까? 나는 주중에 교회 나와서 화장실도 청소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교회 나와서 청소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금식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음식을 안 먹고 절제하고 금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금식을 1년에 4번 하게 됩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넷째 달 4월, 다섯째 달 5월, 일곱째 달 7월, 열째 달 10월 이렇게 1년에 4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라 그랬는데 왜 그들이 4번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 4월 9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날 4월 9일 우리 이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같은 해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모습과 그리고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7일 이날도 잊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또 5월 달에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금식을 했는데 이 7월 달의 금식은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당연히 금식하는 건데 스가랴가 말하는 이 7월 달의 금식은 대속죄일의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웠거든요. 이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요 아주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2달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이 사건을 잊지 말자. 그래서 또 그들 스스로가 금식을 선포하고 7월에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10월 달에는 왜 금식을 했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시켰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국지일이죠.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월 10일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하던 금식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지시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동기로 금식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유지하자라는 목적으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의도로 금식을 했는지는 잘 알겠지만 이 금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말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퇴보적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안식일의 둘째 날에 시내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둘째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이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월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안식일이 지난 다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목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꼭 2번 금식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바리새인이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시면 나는 이래 동안에 2번 금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기를 금식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금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이 금식이 명령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는 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한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도가 금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타이밍을 잘 몰라요. 언제 금식을 하냐면 아이들 대학원 원서 쓸 때, 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 꼭 붙어야 됩니다 하고 금식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안 될 때, 재정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평상시에는 금식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사건이 터질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금식을 하지 않고 건강에 빨간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금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날, 이것이 이 날이 원데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들,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아니고 신랑을 빼앗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긴 날, 하루로 계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에만 금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 날들, 신랑을 잃어버린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3일간 무덤에 계셨을 때 그 기간에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딱 3일만 금식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들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들이 언제입니까? 내 믿음이 식어갈 때,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그때 금식하는 것이지 내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교회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날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금식할 때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잠자고 이런 문제로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이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은 아니지만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다가오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노폐물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의 노폐물들을 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분노, 원한, 교만, 질투, 다툼, 두려움, 그리고 크고 작은 죄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 그리고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오래된 침전물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인생의 노폐물들이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인생의 불순물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난 뒤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심히 아프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아플 때 금식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그랬어요. 금식.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금식을 했는데 금식만 한 것이 아니고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뭐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경적인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금식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굼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자기 너무 바쁘다는 거죠. 금식은 선포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자기 위안이고 그거는 굼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며칠간 금식했습니까? 18절 보여주세요.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7일 동안 금식했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7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이 내면의 세계에 깔려있던 침전물, 다윗이라고 인생에 찌꺼기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7일간 금식할 때 그 인생의 찌꺼기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적어놓은 게 시편 32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적어놓은 것이 시편 32편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 32편에 다윗의 인생의 찌꺼기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밧세바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르기를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리이다.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의 찌꺼기들과 내 허물들을 다 주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내 인생의 노폐물들, 내 인생의 찌꺼기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덮어놓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금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시면 내 인생의 찌꺼기들이 청산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금식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게 되면 내 힘에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영의 사람의 힘을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많이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많이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사람이면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사람은 먹어야 살지. 먹으라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산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신 금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육신을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금식을 선포하고 영의 말씀을 안 먹으면 그게 어떻게 금식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도가 떡으로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건강한데, 돈도 좀 있는데, 애들은 문제없이 잘 커지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배가 불러서. 돈 배가 부르고 건강 배가 부르고 뭐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어디 한 군데 부족한 군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자식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배고픔을 느끼게 돼 있고 그 배고픔의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육신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단지 음식을 굶어라, 밥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말씀을 많이 먹어라, 말씀 잔치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샘을 공급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샘을 공급받게 되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는 때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금식은 우리 삶의 균형 감각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아니,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정의가 뭐냐?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정의는요, 이 본질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냐?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명품이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자기 형편보다 너무 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돈이 없는데도요, 작은 건데도요, 자꾸만 사다 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적은데도 이것도 사다 쟁겨놓고 저것도 사다 쟁겨놓고. 이런 사람들이 물질의 균형 감각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시간의 균형 감각이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곳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오락, 유튜브에 중독된 거, 도박, 술, 놀이문화, 이런 것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인간관계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막 자존심을 막 지키고 했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는요,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감정은 상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균형 감각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이 금식이 우리 삶의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준다는 거예요. 왜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주느냐?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게 금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시야로 바라보는 겁니까? 기도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식을 통해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밖에서 보는 방법이 뭐냐? 금식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겸손해지게 되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밸런스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인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인터넷에 중독된 걸 몰라요.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요, 이 욕망과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 다 합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욕망과 내 정욕과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 바로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지금 다윗이 내가 금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하냐면 이 13절만 보게 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지금 다윗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 한 절을 보게 되면 참 다윗 그럴 수 있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금식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한 절만 보면 참 위험합니다. 시편 35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 다윗의 등에 칼을 꼽았던 사람들,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금식하시겠습니까? 내 원수, 나에서 뒷이야기를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인간들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거 봐, 나 건들더니 너 잘된 거야. 고소해.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를 갚아준 거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십중팔구 들어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뭐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원수가 병들었을 때 솔직한 내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날 배신하더니 그 꼴 잘 됐다. 더 아파라, 더 아파라. 우리는 솔직히 이런 마음 들어오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내 삶의 균형과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나를 괴롭겠다는 거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뒷담화를 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병들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걸 누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제가 나한테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히고 기도를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되면 내 삶의 균형의 밸런스가 깨지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원리예요. 이게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내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래? 나도 똑같이 뭐라고 퍼부. 이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 그럼 나도 똑같이 욕을 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 그럼 나도 더 나쁜 짓을 해. 내 삶의 균형과 밸런스가 얘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이 금식이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내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바로 잡아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거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도 충분히 삶의 균형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피니싱 웨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지킨 거죠. 중간중간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하는 기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위기를 보게 되고 이 균형과 밸런스,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피니싱 웨를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금식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뻥 터져서 하는 금식 그런 거 말고 애들 대학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 바짓가락에 붙들고 하나님 이런 금식하지 말고 병들었거나 사업장에 재정적인 문제가 터져서 그때 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금식 말고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금식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내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바로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끼를 금식해도 좋습니다. 아니 하루 온전한 금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끼만 금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여건과 컨디션에 맞춰서 금식을 하되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하는 금식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으셔서 2019년에 보름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2020년을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의 균형과 밸런스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컨디션에 맞게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금식이 시간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내가 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말씀하는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